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참 신앙의 시금석. 오늘은 요한일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량이 좀 평소보다 많은데요. 내용이 이해가 쉽고 반복되는 것이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을진데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가 되도록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나니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참 성도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계속 강조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가 변화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 의를 행하는 것.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셋째, 예수님의
육신,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 세 가지 중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전체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고요. 요한 1서 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며 영생이 그 속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부합되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에 대해 사랑받는 제자 또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원래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그 원래 성향, 그 성질은 불 같았는데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성질이 그 성격이 불같아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가진 그가 이제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 교회의 그 단점, 그 결함이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더구나 우리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강조하건만 정작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 변화된 좋은 간증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4장의 내용을 통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요. 즉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문맥적으로 그 세상 그 죄인들의 그 감각적, 그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문맥과 일치하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가서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희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인데요.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그 내리 사랑도 그렇지만 완전한 사랑은 죄 없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 가운데 또 연인들 가운데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로운 명령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요,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거듭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은 성화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제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기에 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 되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오는데요. 왜 보내셨습니까? 9절 끝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죄값으로 육체적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요. 죽은 후에는 심판받아 그 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해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을진데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요. 13절, 15절, 16절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를 보게 되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고요, 그저 교회 생활만,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믿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듯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신 까닭이라.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막연히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 역동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체험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가 되도록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하신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나니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마지막 그 심판날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금방 읽은 그 17절에 나오듯이 그분께서 즉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의 주님을 닮아서요.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에 심판날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사랑에 대해 간략한 요약과 함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형제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명령을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보이는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1서 4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